같이 기도하며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겪는 고난의 이유를 욥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문제들과 환난과 때론 어려움을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게 하시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어려움이 믿음을 선택하는 나만의 힘으로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의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 1호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에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너에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너에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너에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발가 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고 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소발의 지적, 다시 말해서 모든 이 세 친구들의 지적에 대해서 사실은 모두 다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에 일맥상통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당하고 회개하면 너의 길이 다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논지였습니다. 이번 그 말에 대해서 오늘 세 번역으로 3절에 아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못할 것이 없다. 너희보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 인과응보의 이야기, 이 이야기에 발끈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고통을 당해 보지 않은 너희가 불쌍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너희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욥 너의 죄 때문이다라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강조하는 그러한 처사와 말들이 얼마나 이 단편적이고 아둔한 것인지 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그들의 이야기에 가장 반대되는 사례죠.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 같은 일을 너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부터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그 인과응보나 그 이른바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잠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의외로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예를 들게 되죠. 그 이제 세번역으로 보면 12절부터 14절 보면 노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잠언에는 노인 백발이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거꾸로 이제 뒤집어서 이야기합니다. 12절 노인에게 지혜가 있느냐? 오래 산 사람이 이해력이 깊으냐?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 인간이 아무리 노인이고 지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들을 계속 짚어가는데 17절부터 21절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지혜를 받고도 택함을 받아가지고 세워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죠. 고관들, 재판관들, 왕들, 제사장들, 권세 있는 자들, 말을 잘하는 사람들, 노인들. 어떻게 보면 이 잠언에서는 지혜 있는 자라고 칭송받는 이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은 고관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하면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왕들이 결박한 줄을 풀어내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신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로 들이신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던 사람을 말문이 막히게 하시며 나이 든 사람들의 분별력도 거두어 가시고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 부으시며 힘 있는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의 지혜 있다라고 하는 이들이 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이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고 또 포박을 당하고 다시 말해서 인과응보의 기준에서 보면 어이없는 일들이 이 왕과 지혜자와 고관들과 이런 이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실제로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인과응보의 이야기만 주장할 수 있느냐? 맞죠.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아요. 그걸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자라고 해서 다 잘되고 악인이라고 해서 다 망하고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느냐.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23절부터 25절에 아주 대놓고 합니다. 하나님의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뻗어나가게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 백성의 지도자들을 얼이 빠지게 하셔서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도 하시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전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상이 안 될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어떤 인과론적인 틀 안에다가 하나님을 넣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런 일들의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십자가죠. 부활이죠. 십자가는 그 당시에 저주받은 자들의 형벌 틀이었고 노비나 최악의 범죄자들이 달려서 죽는 아주 고통스럽고 처참한 형벌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으실 거라고 하나님이 누가 예상했습니까? 그리고 죽으셨을 때 끝났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부활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고 누가 예상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전혀 예상하는 방법과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이미 본 것이 아닙니까? 예상을 벗어나죠.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들, 우리의 예상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다 그 당시 율법이나 학식이나 여러 가지 기준에서 보면 다 미달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모자란 사람들을 12명이나 택해서 12지파를 대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것도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얼마나 목이 굳고 겉빛하면 배신하고 의리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노예 출신의 떨거지 이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전혀 예상 밖의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상 밖의 하나님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그래도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연결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심과 선한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그걸 보는 거죠. 비록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해도 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끝까지 해내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예상과 예측과 기대를 벗어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일하신다 라는 걸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오늘은 우울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하루다. 교회에 부임해 온 첫 해 한 가정을 신방했다. 그 부부는 대학교 때 만나 사랑하게 되었고 부부가 되었다. 그 사랑의 결실로 귀한 생명도 태어났다. 하지만 그 즈음 남편은 몸이 안 좋다는 것을 느꼈고 검사 결과 혈액암으로 판명되었다. 그때부터 남편은 입원과 퇴원을 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내가 신방을 갔을 때는 치료를 막 시작할 바로 그때였다. 시간 날 때마다 병원 신방을 하고 많은 이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병이 낫기를 기대했다. 그 힘든 항암 치료 중에도 신방을 받을 때면 늘 해맑게 웃으며 맞아 주었다. 그리고 신방 중에 들었던 말씀을 곱씹으며 묵상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한다. 목사가 오는 걸 기다리며 정말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신방을 가면 주고 오는 것보다 그 형제를 통해 받아오는 것이 훨씬 더 많았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해서 더 안 좋아졌고 결국 마지막 날이 왔다.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 일어났는데 전화벨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곧 떠날 것 같다며 목사님이 와주셨으면 하는 전화였다. 황급히 준비를 하고 병원에 갔다. 형제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렇게 한두 시간쯤이 지났을까? 형제는 자매의 품에서 떠나갔다. 오늘은 그 형제의 어머님이 되시는 권사님을 만난 날이다. 3년 만에 뵌 것 같다. 그 권사님은 마침 남편도 똑같은 병으로 일찍 여위셨다. 그리고 그렇게 착하고 순수했던 아들도 떠나보내셨다. 그리고 떠나보내고 얼마 안 돼서 자신도 암에 걸리셨다. 3번의 수술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다. 너무 고통스러워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를 맞으셨다라고도 한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했다. 아무런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그 두 손을 꼭 잡아줄 수밖에 없었다. 권사님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만나서 식사하는 내내 권사님의 얼굴에 미소가 남아있었다. 아들을 병간호할 때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저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뿐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서 감사해했다. 그리고 죽음을 초월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다고. 나는 권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신기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기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도 암과 싸우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했지만 정작 나는 그 사랑을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찬양은 단지 시적인 표현만은 아닌 것 같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지만 나는 그분의 사랑을 모르고 있었다. 권사님을 만나면서 목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목회는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단 하루를 목회해도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했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그분의 사랑을 더 알고 싶다, 느끼고 싶다, 뼈저리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이 생각나는 오늘이다. 바로 이해가 안 가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권사님이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라고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거, 죽음을 초월해서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씀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우리가 오늘 욥기를 보면서 욥이 하나님께 따지고 권선징악도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이에게도 때로는 이해 안 가는 일을 행하신다 하면서 하나님께 격분하는 모습을 보긴 합니다. 하지만 욥도 결국은 그 죄와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인 것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욥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욥은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고통 가운데 자유로워진 거죠. 이 권사님도 이해가 안 가는 일, 설명이 안 되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일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이 목사님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가운데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는 이 권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불쌍한 건 고통 가운데 아무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 아무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진짜 고통이겠죠. 때로는 죽음의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걸 느끼게 된다면 이 권사님처럼 죽음을 초월하는 마음의 평안도 임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이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보다 그저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맛보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폭풍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것만으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 안 가는 일이지만, 환란이지만, 어려움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병도 낫고 다 고쳐지면 좋겠지만 때로는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은혜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you.